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다니엘 세일의 기도 모임으로 저희들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통일의 앞날을 그려보며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다니엘 세일의 이 기도회 나이하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은 나이하고 같아요. 제가 1997년 10월 19일에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17년 됐거든요. 근데 여기가 17차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찾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 제목을 복음이 대박이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왔어요. 저는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올해 쉰입니다. 쉰. 예. 그런데 북한에서 33년 살고 대한민국에 와서 17년 살았죠. 그런데 제가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정말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믿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한 80년대 한 중후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북한에도 이제 뭐 하냐면 여기 로또 하잖아요. 로또. 예, 북한에서 추첨제라 그래요. 그래서 그 티켓을 팔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텔레비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장에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경기장에서 그걸 돌립니다. 그래서 6자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때의 상품이 뭐였냐면요, 1등이 텔레비전, 흑색 텔레비전 1등이었어요. 2등이 아마 자전거였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3등이 뭐였냐면 아디다스 운동복이었어요. 별로 감동이 없죠? 예, 근데 그때 그 아디다스 체육복이 얼마였냐면 1,500원이었어요. 제 월급이 얼마였냐면 60원이었어요. 그 아디다스 단복에 하나 당선되면 대박입니까? 아닙니까? 대박이죠? 예, 그런데 제가 그 티켓을 샀는데 5자리까지 맞았어요. 맞으니까 이게 막 팔이 막 부들부들 막 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한 글자 틀렸어요. 제 앞번호가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안 보고 집으로 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디다스 단복에 정말 운명을 걸고 막 떨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엄청난 대박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오늘의 이해란이를 살펴보면 정말 대박 맞은 여자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10살 때 평양에서 살다가 추방당했어요. 우리가 저녁 먹고 있는데 국가보위부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보고 이사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녁 먹고 있는데 이사 가라 그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저녁 먹고 있는데 막 가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뭐 양강도로 간대요. 양강도가 어디냐면 여러분 삼수갑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우리나라 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삼수갑산에 가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좀 꼭 해봐야 되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그게 뭐냐면 그 삼수갑산에 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삼수갑산에 가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해보겠다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만큼 삼수갑산이라는 것은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삼수갑산 간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하고 이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부 사람들이 자기는 모른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 그러면서 그 아버지 짐 따로 싸고 어머니 짐 따로 싸고 애들 짐 따로 싸서 우리는 강제로 기차에 실려가지고 끌려갔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 못 살 것이에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살아보지 못했는데 내가 아무리 사람 못 살 것이라고 말해도 이해는 안 됩니다. 일단은 거기가 해발 1450m. 그래서 너무너무 추워요.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거기는 이때 벌써 제가 그때 좀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이 많이 오면 허리치게 오고요, 적게 오면 무릎치게 와요. 너무 추워요. 농사라는 게 되는 게 없어요. 오직 감자만 심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모두 감자가 장수식품이라서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계속 감자만 먹어보십시오. 그 질립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찐 감자 안 먹어요. 아직도 냄새가 싫어요. 제가 여기 금방 와가지고 저기 어디에요? 용산에 그 무슨 그 미팔군 뭐 있죠? 거기 식당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뭐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이름을 몰라요, 음식을. 근데 뭐 스테이크 뭐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시켰어요. 스테이크 뭐 나옵니까? 감자 하나 나오잖아요. 껍질 안 까고 찐 거 나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소고기 피 줄줄 흐르는 거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날 저녁 굶었어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직도 감자 냄새를 싫어하는데 거기는 감자 농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감자가 주식이에요. 감자를 부스러뜨리면 밥이고, 그냥 옹구날로 꺼내서 주면 간식이고, 감자에다가 소금 좀 넣어서 끓이면 반찬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좀 꿈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꿈을 꿀 때 악몽을 꾸면 아주 지겨워하지만 그래도 그 악몽이 그리울 때 있습니다. 그 악몽이라는 건 꾸다가 깨어나면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저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산골에서 도저히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산골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인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저 아버지, 저 어머니한테 태어났는지 정말 태어난 거에 대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제 갈 때 너무너무 배가 많이 고팠는데 한 가지만 신뢰를 드게요. 뭐 그거 다 설명하려면 끝도 한도 없는데, 이제 전 궁금하시면 사람 차 만죽들은 사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거기 이제 갈 때 밀가루 60kg 이제 갖고 갔어요. 근데 보이부 사람들이 보따리를 사주다 보니까 밀가루하고 석유통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냈어요. 근데 40일 동안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이게 이제 짐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대했죠. 저기에 밀가루가 오니까 그 밀가루가 오면 좀 빵을 좀 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밀가루에 석유가 다 쏟아진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 밀가루 사러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렇지만 사람은요 참 우리가 우아하고 고상한 것 같지만 사람은요 막 밑바닥에 내려가면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석유 묻은 밀가루 60kg 다 먹었어요. 먹고 나면 막 메스껍고 막 석유 냄새 올라오고 속이 막 쓰리고 머리가 엄청 아파요. 그 태안에 왜 그때 우리나라에 태안 앞바다에 뭐 유조선 터져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태안 사람들이 막 머리 아프다고 뉴스에 났어요. 맞아요. 막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렇지만 배고프니까 밀가루 60kg 다 먹었습니다. 쌀 같으면 씻어라도 먹는데 이놈의 밀가루는 씻어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참 안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은요 뭐 유통기한 조금 지나면 이거 썩은 음식 먹는다고 난리를 쳐요. 이 자식아 먹어도 돼 그러면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먹었는데도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저는 그때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 산골에서 정말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저는 인생에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산골에서 빠져나갈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오래 살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뭐 시험 한 번 잘못 봤다고 뭐 막 너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18살 때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대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북한은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성적으로 대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출신 성분이 좋아야 대학교에 추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추천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는 거 고통스럽다고 그러지만 시험이라도 볼 수 있으면 행운인 거예요.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게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뭐 시험 한번 잘못 보면 삼수할 수도 있고
아니, 재수할 수도 있고 삼수할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칠수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어머니 아버지 등을 좀 더 쳐먹으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뭐 지금 어차피 대학 졸업하고 노는 거나 대학 가기 전에 노는 거나 노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 저는 그때 대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신 성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추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우니까 이게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우리 반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날 보고, 야, 내가 뭐 공부만 잘하면 대학 가는 줄 알아? 야, 너희 부모들이 노절하게 살아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에 못 가는 것보다 더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노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슨 어디 가서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런 게 없는데,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6.25 때 예전에 뭐 대지주였고 6.25 때 월남하셨고 우리 가족이 그 평양에 창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찬 가족이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아주 출신 성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평양에서 저녁 먹다가 쫓겨나게 됐고 대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출신 성분이 걸려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너무너무 창피를 당하고 집으로 갔는데 학교를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가 너무 노절하게 살았다 그러는데 제가 학교에 어떻게 가겠어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요. 아프다 그러고. 근데 북한은 학교에 안 가면요, 아침에 데리러 오고 저녁에 또 데리러 와요. 아침에 데리러 오는 거는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보려고 데리러 오고요, 저녁에 오는 건 야, 너 내일 학교 올래 안 올래? 이거 이제 알아보려고 오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게 반복이 되니까, 아니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계속 누워 있어 보십시오. 그것도 엄청난 고문입니다. 한번 누워 있어 보세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일어나 있을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정말 난처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북한은 자살하게 되면 또 민족 반역자예요. 그까짓 거 죽은 다음에 뭐 민족 반역자면 어떻고 뭐 상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출신 성분이 나빠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또 자살까지 해가지고 민족 반역자의 집안이 또 되게 되면 우리 남겨진 우리 부모와 우리 동생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마지막 자신의 분노조차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약을 마셨죠. 북한은 이제 집집마다 농약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 뭐 빈대가 많아요. 빈대. 우리나라는 빈대가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빈대라고 그러면 뭔지 모를 거예요. 예, 이 빈대가요 엄청 물어요. 하여튼간 빈대가 많아가지고 농약을 이제 다 이렇게 발라놔요.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발라놓는데 우리 집에 빈대를 잡기 위해서 의화독소라고 하는 살충제를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그 북한의 집집마다 다 갖고 있어요. 농촌에 가서 이제 뭐 얻어온다 그러지만 훔쳐오는 거죠. 예. 뭐 얻어오죠. 그 자기가 직접 가서 먹게 오는데 그 농장 사람들한테 말해서 훔쳐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집에도 그 의화독소라고 하는 농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먹으면 욱 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걸 풀어서 커피숍에 가게 되면 머그잔 큰 거 있죠. 거기다가 하나를 풀어가지고 제가 마셨어요. 근데 우리 인체는요 똑똑해가지고요 독약이 들어오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너무너무 욕해서 삼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도 못 먹으면 내가 너무 비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원샷을 했어요. 그래서 꿀꺽꿀꺽 마셨는데 20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 큰일 났다 했는데 막 제가 다 통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죽을 운명이 아닌지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저를 발견하셔서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장을 다 청소를 해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예, 사람 참 안 죽지요. 저에게는 그렇게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내일도 없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주지 않는 그 세상이 너무너무 야속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끝까지 살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여기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 보는데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 대학에 가게 되더라고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이루어져요. 김일성이가 갑자기 동유럽을 순방을 하고 왔는데 동독에 가서 호네커 선형궁전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 가서 어떤 남자 어린이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는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동독의 남자 어린이가 자기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평양에 와서 그 순환비행장에 마중 나온 또 남자 어린이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니까 북한 어린이는 예술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동독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그 동독 어린이는 과학자가 되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동독보다 훨씬 못 사는데 우리나라 어린이는 예술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겠느냐. 그때 김정일이가 예술에다가 그 청력을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의 꿈이 예술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예술계에 가야 출세가 되니까. 그 외국에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예술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때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출신 성분 나쁜 아이들을 다 대학교에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래서 아무 대학 보내는 게 아니라 기술대학, 우리나라 말하면 공과대학이죠. 이공계 그 대학에 보내라 그래서 그때부터 문이 열려서 그 기술대학들에는 출신성분 나쁜 아이들이 다 가게 됐어요. 근데 이상한 게요, 북한에서 뭐 제가 잘못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반에서도 제일 공부 잘하는 5명은 다 출신성분이 나빠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5명 다 출신성분 나빠요. 하여튼 출신성분 나쁜 아이들은 공부를 더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불려서 기술대학들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북한에서 대학을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래 살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저는 꿈에도 생시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화여자대학에 가게 됐어요. 그냥 얼결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뭐 가겠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특강을 하러 오라 그래서 갔는데 저를 불렀던 선생님이 공부 좀 해보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공부 좀 해보시지요 그러는데 못합니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예 공부하면 좋죠 그랬는데 이분이 그걸 진짜로 들었는지 자꾸 입학원서를 사놓고 막 자꾸 등록을 하라고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냈어요. 근데 2대 등록금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500 몇만 원이에요. 500 몇만 원. 나 그때 돈도 못 벌었는데 500 몇만 원 그 등록금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험 보러도 안 갔어요. 떨어지겠거니 생각하고. 근데 또 시험을 안 봐도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대에서 당신을 위한 장학금이 1,000만 원이 마련이 됐으니까 2학기는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등록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떠내려 갑니다.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홍수에 떠내려 가서 이대에 그냥 툭 붙었어요. 그렇죠? 이대에 붙어서 거기서 이제 석사학위를 마치게 됐어요. 석사학위를 마쳤더니 또 장학금을 또 준다네요. 또 박사 또 하려는 거예요. 그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또 했어요. 뭐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의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에 떠밀려서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정말 대학교를 가지 못해서 그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그랬던 그 소녀가 늙음하게 탈북 여성 최초 박사래네요. 나 이러자 붙이는 거 정말 싫어요. 그게 이러면 어떻고 무슨 시험은 어떻습니까? 근데 어쨌든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대를 다니는 동안에 이대를 다니면서 늘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산골에 쫓겨가서 생활할 때 거기는 전기불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학습장도 없어요. 그리고 연필도 없어서 이 종이로 이렇게 연필 길이를 늘려서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는 공부를 거의 안 시킵니다. 거기는 계속 일만 시켜요. 왜냐하면 혁명화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일만 해요.
하루에 2시간 정도 공부하고 학교가 불이 붙어가지고 어른들이 학교를 짓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를 지어야 돼요. 봄이 되면 고사리 뜯으러 가야 되고, 가을이 되면 약초 캐러 가야 되고, 농사지러 가야 되고, 겨울이 되면 또 나무 끌러 가야 되고, 이게 엉덩이를 붙이고 땅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렇게 살았던 접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졸업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 이거 졸업했는데 내가 이제 뭐를 하지? 그걸 계속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박사한다고 막 떠들썩했는데 식당에 나가서 뭐 그릇 까시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박사한다고 그러고 식당에 나가서 그릇 까시면 이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절망을 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그랬는데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막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데 가서 잘 안 했는데 오늘 다니엘 세일에 하나님의 좀 은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 한 해에 전 세계적으로 한 10명 미만의 사람들에게 주는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이라는 것을 제가 수상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우아한 여성상을 받고 싶지만 저는 용기 있는 여성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시아에서는 제가 최초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쯤만 얘기해도 제가 대박 맞은 거 맞죠? 전 대박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면 그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 생각을 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저의 인생이 탄탄대로 대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대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돌이켜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박 맞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보릿고개가 있던 나라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사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물론 북한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죠. 유엔 식량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9월 달에 나왔는데 지금 북한 인구의 37.5%, 930만 명이 기아선상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일제식민지를 겪었고, 우리는 똑같이 6.25 전쟁을 겪었고, 지금 우리는 똑같이 건국을 시작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탈북자들 중에요, 한의사가 좀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무슨 놈의 한의사들이 말입니다. 사람이 병을 고쳐주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병 고쳐주는 건 돈을 못 번다네요.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다 살 빼러만 온대요. 그래서 살 빼주는 거를 해야 돈을 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살 빼서 슬림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 똑같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대박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대박, 우리가 정말 터뜨린 이 대박을 북한 땅에 확장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이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통일하면 두려워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엄청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 읽을 때는 맨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실제 통일은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하면 비용을 생각하지만 저는 통일 갖기 비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은 왜 해야 되느냐? 통일은 비용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 주민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아이도 먹여 살리기 힘들다고 애를 낳지 않아서 저출산 국가예요. 맞죠? 자기 아이도 못 먹여 살리는데 어떻게 사돈의 팔촌도 아니고 북한 주민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요. 북한 주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박을 터뜨린 것처럼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가시면 북한에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97년도 12월 28일 날 우리나라가 IMF 발표가 났어요. 맞나요? 예.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팔자가 사나우면 이부자식이 3년 맞이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못하셨죠? 예. 팔자가 사나운 여자가 그 재치를 해서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해서 갔더니 그 집에 자기보다 3살 많은 딸이 있었대요.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죠? 예. 그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죽기 싫어서 심리를 도망갔더니 죽그릇이 먼저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난이 너무 싫어가지고, 어쨌든 가난이 싫어서 왔든 뭐랐든 우리 도망을 쳐왔는데, 아니 여기 오니까 또 IMF라 그러네요. 야, 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말이 뭡니까? 38선 4호정 5,6도 아시나요? 예, 38세 정년, 45세 38선은 명예퇴직 하는 거죠. 4호정 45세 정년, 56세까지 직장에 계속 있으면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라 그랬죠. 맞나요? 예, 그때 제가 왔어요. 제가 30대 중반 됐잖아요. 오고 나니까 30대 중반 됐어요.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제가 그래서 여기 강남에 클로버 호텔이라고 있어요. 강남에 가게 되면 제가 그 클로버 호텔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청소부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월급이 너무 작아요. 50만 원이더라고요.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나왔어요. 야, 여기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100만 원 받는 직장에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100만 원 받는 직장이 뭐 그리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처럼 생각하고 통일부에 계속 가서 직장 해달라고 막 사정을 했어요. 통일부에서 하나 해줬어요. 뭐 이렇게 공문, 통일부 장관 도장 딱 찍어가지고 해줘서 그거 이제 이것만 있으면 취직하는 줄 알고 8개월을 기다렸어요. 근데 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신문에 뉴스가 났어요. 국민연금, 그때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었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차흥봉 다른 데 발령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 공문은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거기다가 전화했더니 기다리래요. 우리는 그때 거짓이 해가지고 기다리라 그러는 게 안 되는 건 줄 몰랐어요. 한국은 기다리라 그러는 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이제 헷갈리는 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다리시오 그러면 해주는 건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막 사기꾼이라고 욕하는 게 그게 달라요. 여기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잘라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은 또 좀 말하기 미안하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 좋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해주는 줄 알고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이 안 오면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뭐 사기친 거 아니죠. 예,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저도 계속 기다리라 그러니까 되는 줄 알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답이 안 와요. 또 전화했어요. 왜 그러냐고. 나 거기 공문이가 있어서 그 취직해야 되는데 인터뷰라도 좀 하고 싶어서.
면접이라도 좀 보고 싶어서 그런다 그랬더니 탈북자 안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3일을 울었어요. 이불을 내려놓고 거기다가 얼굴을 파묻고 3일을 울었는데, 여러분 울을 때요 누가 옆에서 야 너 왜 우냐 이렇게 물어라도 봐야지 기운나서 울지요. 누구도 내가 왜 우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왜 우는지 알지도 못하면 기운이 없어서 못 웁니다. 맞아요? 그 애기들 막 울 때 가만 놔두면 자기 저를 꽂혀요. 자꾸 너 왜 우냐 이렇게 하면 기운이나 자꾸 운다니까요. 저는 그때 누가 뭐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울다가 힘이 없어서 못 울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죽을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떨쳐나셔서 직장을 구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보험회사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100만 원의 꿈은 없어지고 사람은 상황에 따라 꿈이 바뀝니다. 안 그렇습니까? 1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는 꿈은 없어지고 쫓겨나지만 말았으면 좋겠다는 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일했는데 8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보험회사 일을 시작했는데 두 번째 달에 영광스럽게도 168만 원 받았어요. 그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이대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게 기도였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반에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야 우리 다 저 기도원 가는데 너도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가. 난 이래야지 거기 왜 가냐고. 못 간다고 그랬더니 야 거기 가면 누가 보험 하나 해줄지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험 팔려고 그 기도에 따라갔어요. 공주에 있는 기도원이에요. 거기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셨대요. 거기를 지금 제가 쫓아갔어요. 근데 그때 저기 세문안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맨날 나보고 보험 하나 해주겠다고 맨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데 언젠가 주실 거는 믿지만 빨리 주시면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그분이 맨날 보험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해주겠다고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기도원에 가신다는 거예요. 난 이번에 저분을 쫓아가서 내가 보험을 하나 팔아야지. 그렇게 하고 지금 갔는데 양재동에 있는 그때 성서공회가 양재동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모이기로 해서 갔는데 이분은 글쎄 나오시다가 수도가 터졌어요 집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 믿고 가는데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렇다고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뭐 끌려갔죠. 가서 봤는데 보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까? 하기 싫은데 막 와서 하라 그러면 할 수 없이 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갔는데 누가 보험을 가입합니까? 못 팔았어요. 오게 됐는데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보험도 못 팔고 괜히 왔네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 나 기도라도 좀 하고 가야지 하고 이렇게 산 밑에 기도글을 파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밑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라는 게 그때 나타나요. 제가 와서 그 기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가게 돼서 할 수 없이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저는 느낌에 이만한 무슨 손방망이 같은 것이 제 머리를 때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뻥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맞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정말 그렇게 살으려고 내가 출신 성분이 나쁜 데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별의별 발악을 다 했지만 저는 거기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탈북하게 돼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4개월짜리 핏덩어리 아들을 얻고 왔습니다. 4개월짜리 핏덩어리 아들을 업고 여기를 간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래 하여튼 그때 떠났어요. 그렇게 왔는데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그 자리에 갈 때까지 한 번도 바꿀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두껍고 말씀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왜 나한테 주시나? 내가 너무 먹고 사는 거 걱정해서 이 말씀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5년 후에 제가 석사 학위를 마치고 미국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은 북한에서 얼마나 멉니까? 그죠? 한국은 북한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가요?
그런데 한국과 북한은 너무너무 다르고 미국과 한국은 너무너무 닮은 점이 많아요. 그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빛과 어두움의 차이입니다. 예, 북한은 잿빛입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에는 빛이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게, 그때 우리나라에서 평화 번영 정책을 하면서 북한에 엄청 많이 퍼줄 때예요. 조 단위로 퍼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기는 북한에 쌀이 우박처럼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식량난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북한에 지금 식량난은 쌀이 없어서 생기는 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말씀난이라고 저에게 가르치심을 주셨어요. 맞나요? 예, 북한에는 지금 쌀이 없어서 생기는 난이 아니라 북한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은 가난하고 굶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통일은 비용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복음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 한반도에는 또다시 제2의 엄청난 대박이 터뜨려져서 한반도는 번영할 것입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통일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까? 외치지 말아야 됩니까? 외쳐야 되죠. 저는 정말 한국에 와서 17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통일은 지금 되면 안 돼. 그럼 언제 돼야 돼요? 50년 있다가 돼야 된대요. 50년 후에 사람들은 통일하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50년 후에 사는 사람들은 통일 도하기 싫지요. 무슨 책을 하나 봤더니 해방이 될 때도 그랬대요. 해방은 되긴 돼야 되지만 지금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우리나라에 주셨습니다. 또 그 해방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세웠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과 같은 정말 선진국이 됐고 복음 한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계속 통일은 비용이니까 돈이 많이 들으니까 지금 하면 안 돼요. 50년 후에 돼요. 50년 후에면 돈이 하늘에서 계속 쏟아집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국민소득 8,000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3배 정도 늘어서 지금 25,000불 맞죠?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돈이 주머니에 풀룩합니까? 아, 그래요? 지금은 돈 주머니가 더 쫄아들어가지고 살기는 더 어렵다 그러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재활용통을 가서 보면 알아요. 우리가 금방 왔을 때는 재활용통에 그 버리는 옷이 가뜩했는데 지금은 탈북자들이 그거 좀 주워가려면 막 욕한대요. 못 주워가게 한대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더 어려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0만 불이 되면 통일하기 좋겠느냐? 절대 아니죠. 국민소득 10만 불이 되든 국민소득 100만 불이 되든 통일은 여전히 비용만 생각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2012년도 2월 달에 옥인교회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왜 단식을 시작했냐면요, 저는 탈북할 때는 사실 탈북 안 하려고 그랬어요. 뭐 힘들게 거기까지 가나, 북한 금방 조금 있으면 망할 텐데 망한다고 제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북한이 망한다고 제가 죽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전 북한이 망하면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 층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젊은 계층에 자본주의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답답해요. 북한은 자본주의 못해서 굶어 죽었거든요.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더 많이 굶어 죽었겠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지금 다이어트를 최고의 과제를 생각하는 그런 배부른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여튼간 그래요. 그게 이제 김정일이 빨리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정일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죽었죠. 예, 그랬는데 또다시 김정은 체제가 시작이 되고 저놈의 김정은은 젊어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국민들은 김정은 체제가 빨리 안정이 돼야 된다고 너무너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저거를 빨리 흔들어서 김정은 체제가 망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 과정 속에 탈북자 34명이 체포가 돼서 강제북송 당하게 됐죠. 시간이 지금 거의 가는데 조금 더 해도 됩니까, 목사님? 네. 강제북송 당하게 돼서 저희들이 옥인교회 앞에 그때 가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하는 시위를 했죠. 그래서 저도 그때 18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도에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는데 그 당시에 저희 외삼촌께서 우리가 탈북한 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셔가지고 한지에서 동사하셨어요. 그 소식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막 제가 대모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분이 어떻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도대체 살아계시는 분 같지 않다.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시는데 북한의 실정을 몰라서 가만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국률하신 분이시라는데 국률하신 분이 나도 이렇게 막 가슴이 찢어지는데 나 같은 냉혈 동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국률하신 분이 어떻게 북한의 저런 참상을 보고 가만 계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더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국률하시다는 거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2002년도에 저 대학원생이었어요. 아니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 그래도 하여튼간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럼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12년도 2월 달에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그걸 보니까 지금 중국 대사관이 정말 요리거성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준비가 안 돼서 통일도 안 시켜주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북한 주민이 얼마나 언제까지 계속 죽어야 됩니까? 제가 막 기도를 이제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단식 15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날 에스더서를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뭐 날라리 그 신앙인이라 뭐 그렇게 성경을 깊이 읽질 않아가지고 그 말씀이 어디 있는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날 아침에 에스더서를 읽는데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잠잠할지라도 유다인은 다른 데를 통해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비의 가족은 멸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저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이 번영하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풍요롭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자유로워졌는데 우리끼리만 배 터지게 먹고 우리끼리만 풀어지게 놀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겠느냐?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강호병 촛불 한다고 막 100만 명이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탈북자 강제 북송 하지 말아달라고 막 부탁하는데 안 모여요. 그때 중국 사람을 만났는데 중국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강호병 촛불 때처럼 사람들이 서울에 그 수백만 명이 모이면 중국 정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400명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18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릴레이로도 단식도 하고 시위도 하고 뭐 농성도 하고 해서 11월 18일이면 천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천일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천일 동안 애써서 뭔가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한 가지 성과는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단식을 시작할 때 장성택하고 김경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장성택하고 김경희를 제거해야 김정은 정권이 약화될 텐데 저걸 어떻게 제거하지? 걱정을 했는데 장성택이를 김정은이 지가 죽였어요. 그거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천일 동안 기도를 해왔고 이제 그 기도의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8일 그 감사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한 가지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통일은 우리가 계속 앉아서 말만 해갖고는 안 되고 행동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동독 국민들이 베를린 담장을 넘어왔기 때문에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38선을 넘어올 만한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식을 하고 시위를 할 때 세계적인 락 가수 버니엠이 이제 방문을 해서 기자회견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리즈 미첼이라고 하는 그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희들에게 아주 감명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흑인 노예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노예들이 싸워서 된 게 아니라 바깥에서 싸워 주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해방됐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노예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싸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 그럼 북한에 있을 때 싸우지 왜 안 싸웠어? 북한에 있을 때는 싸울 수도 없었거니와 자유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자유를 찾아온 게 아니라 종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을 친 거예요. 쥐약을 품고. 북한 주민들은 자유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살면서 17년 동안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자유가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건 뭐냐?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진리 끝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고 그 자유의 끝에 대박이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예.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일은 비용이 아닙니다. 통일은 복음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확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자기절로 살게 되겠죠. 저 여기 와서 그냥 내 절로 살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시스템 위에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통일을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뭐 북한에 지하 자원이 많다는데 그거나 우리가 끌어다가 팔아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잘 사는 사람들이 그냥 못 사는 나라에 거 뭐 그냥 빼앗아 올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KBS에서 그때 무슨 통일 개토론을 한다는데, 통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당한다는 얘기가, 뭐 북한에는 땅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지하 자원이 얼마 있어서 얼마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듣기에는, 야, 남조선은 우리를 침략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결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유엔이 발표한 게 930만이 굶어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엔이 해결할 수 없어요. 유엔이 20년 동안이나 들어갔는데 해결이 안 돼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대북 지원했지만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예, 북한 사람들은 여기서 햇볕 정책할 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태양도 많아 죽겠는데 북한에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있고, 또 무슨 태양이 있습니까? 20세기 태양 김일성 태양도 있죠. 21세기 태양 김정일 태양도 있죠. 태양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뜨거운 나라에다가 무슨 햇볕까지, 남조선에서는 왜 햇볕까지 보내줘가지고 우리는 더 뜨겁게 하느냐, 이게 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햇볕이 북한을 녹일 수 있습니까? 그 자체는 태양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뜨거운 것이죠. 예, 북한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내 가족을 내가 살려야 됩니다. 내 가족을 내가 살려야 됩니다. 여기에 실향민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향민의 가족을 누가 살려야 되냐? 누가 살려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살려야 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장 많이 굶어 죽은 계급이 어디냐면 실향민 계급입니다. 왜 그래? 우리처럼 다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다 쫓겨나서 정말 탄광, 광산, 님산 제일 살기 힘든 곳에 가서 제일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북을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말 되나요? 그 이희호 여사님께서 평양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목도리 갖다 주러. 그럼 우리도 가야죠. 우리가 더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국민의 손에서 정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지지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을 때 통일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평화 통일입니다. 아닙니까? 예, 그게 평화 통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열심히 일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할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탈북자들은 여기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자유민주주의를 배워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뭡니까? 자율과 책임이죠. 그런데 자율과 책임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능라밥상이라고 하는 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성 약과를 이제 만들어서 통일약과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병들에게 만들었으면 어디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별로 팔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썼어요. 어디다 보내줄까 생각하다가 장병들에게 보내줘야 되겠다. 우리가 항상 쓰는 그 약과야 그 말 있죠? 그게 그 약과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장병들에게 힘들지만 이건 약과야.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약과를 보냅니다. 작년에 해병대, 연평도, 백령도, 예, 저기 진주에 있는 공군사령부, 올해 또 저 DMZ 열세부대라고 하는 5사단, 지난 추석에 6사단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3만 5천 박스 정도 토탈리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제 돈으로 했겠습니까? 뻥이죠. 그렇죠?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가 약과에다가 이제 써서 붙여요. 대한민국을 부탁합니다. 보내시는 분이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약과에다 써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천안함 아시죠? 천안함 해군 2함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방문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약과 여기 한 7천 명 되나요? 여기 한 사람당 하나씩만 해주면 7천 개 보낼 수 있습니다. 예, 5천 원입니다. 한 박스에. 예, 후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부르셨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여기 와가지고 배 터지게 잘 먹고 그렇게 해서 보낸 게 저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 와서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보내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출신 성분이 나쁘기 때문에 특별한 그 기술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어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별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저를 불러주셔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대박을 터뜨렸고 또 저는 제가 사명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끌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덤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여기 올 때 저희 할머님은 미국에 계셨는데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희 할머니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할머니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무슨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물 떠놓고 비는 미신의 한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48년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서 저희 어머니의 위대한 기도가 저희 아버지
살리셨고 또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일가족 9명이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지만 하늘나라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기 올 때 북경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이렇게 이제 하실 때 저는 야, 세상에 이런 반동 아버지랑 내가 33년 동안 어떻게 같이 살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평양 성화신학교에서 한때 신학을 공부하셨던 적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한국으로 오실 때는 거의 돌아온 탕자, 이게 성경에 나오죠. 예,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축복하셔서 저희들에게 엄청난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가족 모두 대한민국에 지금 잘 정착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다니엘 세일에 이런 엄청난 은혜의 그 장소에 제가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에 계시는 그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이제 그 후원으로 또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꼭 우리 시대에 가까운 앞날에, 너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가까운 앞날에 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은 분명히 자유의 확산, 또 복음의 북한 땅을 복음화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대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맨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노력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로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몸으로 하는 기도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오륜 교회를 비롯해서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참석하시는 260개 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